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요, 딱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조차도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게 이렇게 참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키가 크다든지요, 우리가 TV에 보면 얼마나 요즘은 정말 잘생긴 예쁜 뭐 정말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야, 키 하나같이 뭐 남자 그룹들도 보면은요, 키 작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뽑았는지 몰라도 얼굴은 요만하고 키는 막 180이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다든지 어떤 용모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면접을 한다든지 어떤 이력서 같은 걸 제출했을 때 보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외국에 가서 무슨 뭐 학위를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공부한 거 하며 언어가 뭐 능통하다든지 보면요, 거의 점수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서울대 나왔든 고려대 나왔든 뭐 그쪽 대학만 좋은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이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뭐 스카이 하는 이런 대학 나오면 뭐 알아주는 대단하다 여기는 그런 모든 가치 기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세상의 눈이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일꾼을 뽑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요,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거의 뭐 선지자가 몇몇 있는데 그 중에 으뜸 탑에 해당되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니까요, 야, 보면 6절 말씀에 돼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볼 때도요, 야, 이 엘리압이 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나 봐요. 또 용모도 훈남, 잘생겼고 또 잘생겼고 키 크고 또 멋있게 보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닐까.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러서 아미나답을 부르고 삼마를 부르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얼른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지 않고는 내가 식사 잘해야 하지 않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데려오고 나니까 이제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고서 꼬마 다윗을 보고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 나면서부터 뭐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이가 뭐 40이 안 됐는데 재산이 1조 원인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줘서. 그럼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조 원은 도대체 무슨 인생일까? 뭐 그런 뭐 금수저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스펙이 화려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이 명함을 내민다고 했을 때는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명함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학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가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냐, 잘생겼냐, 예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 계신 분들 재벌도 될 수 있고요, 총장도 될 수 있고요, 뭐 우리 도리교회 구한영 목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잖아요. 투자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뭐 다 투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는 것도요, 두렵고 무섭잖아요. 뭐 후진할 때 그냥 식은땀이 등골에서 탁 나면서 60km 돼도 왜 이렇게 빠르게 느낌이 들고, 옆에 휙 하고 차가 지나가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빵빵빵빵 하면 난 어디로 갈 줄 모르겠고, 뛰어들기는 전혀 할 수가 없겠고,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초보 운전자의 어떤 그 과정을 지나왔을 텐데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주차할 때 힘들잖아요. 골목길 두려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타고 물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남의 차 긁기도 하고 내 차를 벽에다가 긁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타고 다니다 보면 뭐 서해안 고속도로도 달려갈 수 있고요, 뭐 영동 고속도로도 갈 수가 있고요, 100km, 120km도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뛰어들기도 잘하고요, 후진도요 한 손으로 하면서 그냥 여유 있게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행 뜬 거 잘 아시지만, 저도요 이 고창만이 들 수 있는 고기칼, 네모나게 되어 있는 중식칼을 가지고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는데, 그 중식칼이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요. 두껍다고 해서 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선배들 중에 손가락이 잘리는 취사병들이 엄청 많아요. 아차는 상관에 닭의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요. 근데 우리 참 이 군대에서는 그것조차도 무뎌지더라고요. 실수로 잘랐다고 생각 안 하고 일부러 그랬다고, 저 가서 저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뭐 그런 농담으로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아무나 잡는 것은 아니다. 병장쯤 되면은 고참, 그 고참만이 딱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밥도 안 하고 국도 안 하고 반찬도 안 만들고 뭐 양파도 따듬지 않고 파도 안 따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주일에 딱 2번 들어오거든요. 고기가 들어오거든요. 박스로 들어오는데요. 딱 들어오면은요, 중식 하나를 딱 들고 싹싹싹 한 다음에 그 다음 딱 1시간 안에 그 고기를 딱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내가 할 일은 끝 하면서 놀아요. 그 병장은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부러운 게 문제가, 나도 언젠가 그날은 오겠지, 나도 병장이 되고 저 중식칼, 저 고기칼을 잡는 날도 그날도 오겠지 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날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손가락 잘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다 가버렸고 탕탕탕탕탕탕, 그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러다 손가락 잘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무서움이 있는데, 저도 자르고 닭이요 한 박스가 아니에요. 닭 4박스 5박스, 한 박스에 15마리 20마리 들어있는데 4박스 썰어보세요. 그러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요 그걸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요, 진짜요, 뭐 우리가 달인들 있잖아요. 눈 감고도 한다 그러는데, 물론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인이어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와서 저도 병장이 되기도 했고, 저도 제대할 때까지 정말 고기 전혀 무섭지 않고요. 뭐 돼지고기가 오든 쇠고기가 오든 덩어리가 된 고기가 오든 닭이 오든 한 박스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오든 간에 딱 제가 들면은요, 뭐 15분 만에, 요건 15분짜리야, 요건 20분짜리야 다 썰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왔는데도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채 썰듯이 만들기도 하고요.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게 멀어 보이는 것 같고, 내 믿음은 안 자라는 것만 같고,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한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 측면은 너무 많아요. 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재벌되고 싶은 마음을, 목회자인 저 말고 아마 일반 교인이지만 사업을 다 하시고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돈 많은 부자 되길 원하시죠? 재벌 되길 원하시죠? 이 빌딩이 내 거야, 이 빌딩이 시가로 뭐 100억이야 1000억이야, 그런 꿈 다 꾸시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건데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 꿈과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 연단, 환단, 어려움, 문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 참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인내하는 거고 인내하는 게 참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해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저도요. 제가 꿈쟁이잖아요. 꿈 해석하는 사람이고 꿈쟁이지만은요.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으로 내 귀로 기도 중에 귀로 아니면 눈 뜨고 있을 때 귀로 들을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때는요. 제가 제단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도르게 부흥 이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 무슨 권세로 하겠느냐 그걸 뒷받침할 교인의 숫자가 이미 되었느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냥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할 때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떠올라서 생각이 나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서는요 그때 주셨던 언약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막 여쭈면서 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깜짝 내 귀에다가 내고 하나님이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냅다 소리 지르듯이 이렇게 하는 음성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자상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우면서 권위가 있는 음성으로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하기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도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 음성도 있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듣고서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신다고 숫자가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교회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뭐 도우리교회 대학도 세운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교회가 커져야 대학도 세운다고 도우리교회가 병원도 세운다 자그마한 지방병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똥똥거릴 텐데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병원을 가지게 된다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커져야 그런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해당되는 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놓고 막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도우리 병원도 짓게 하신다. 도우리 대학교도 짓게 하신다. 세계에서 제일 큰 총인원 10만 명 넘는 말씀 성전도 짓게 하신다.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또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또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3번 들었어요.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제 영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신 그 3번에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 나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해도 막 같이 분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져서 참 여러분이 가지고 내 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죽어져서 정말 참을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지금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법무부 장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막강한 분들이 있어서 뭐 고한영 목사가 잘못한 일 하나도 없겠지만 혹여나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시비하는 거 있으면은요 집 교회 안에 있는 뭐 법인이 있겠죠. 그런 분들 통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어도요 그냥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그리고 나를 비방해서 나를 갖다 욕해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의 성품을 다듬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나는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나 삐질 거예요. 나 더 이상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참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대기만성인 아들,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나온 소중한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까? 또 뭔가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내 아들, 딸인데 참아야지요. 그래서 투자해야 돼요. 내 아이가 더욱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참을 수 있겠느냐고요. 또 공부 많이 한다고 치도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 이 코로나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최초로 이제 코로나 덕분에 한 거죠. 아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어쨌든 방송도 찍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면 보통 30분에서 37분 이렇게 계속 찍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콘티도 준비해놓고 대충 주제도 정해놔야 되고요. 또는 이게 중간에 하다가 이게 좀 여기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좀 휴지도 닦기도 하고 불안전도 놓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숨 차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TV를 보니까 우리가 영상 같은 걸 카메라를 들이대면 울렁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갑자기 막 부끄럽기도 하고 울렁증이 나기도 하고 긴장되거든요. 식은땀 안 나요. 얼굴에 막 땀나요. 그러는데 저 연예인들이 저 드라마를 찍을 때 얼마나 많은 옆에 스태프들이 바라보고 있고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세트장에서 막 촬영하는 거 얼마나 많이 찍었길래 얼마나 많이 카메라를 들이댔길래 저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저렇게 찍어낼까. 거기서 보면 우리가 발연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대화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있는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도태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연기를 했으면 얼마나 찍었으면 저렇게 될까. 그리고 어떤 강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렇다면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이 30분, 35분 강의를 찍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물론 그런 많은 지식도 경험도 감정도 체험도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이미 주셨지만 나도 이 울렁증을 이겨내고 그리고 도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지 하고서 하니까 조금 이번에 6번째 다음에 7번째 강의가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침착해지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든지 도전하는 데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비유하자는 게 아니라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꿈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이 계신다니까요. 내 꿈인 줄 알고 내 소망인 줄 알았더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느냐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이것도 포함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체험과 하나님 내 귀에 주셨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도 인생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판단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참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 그렇죠? 사례가 사라가 되는 역사, 그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가 25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까?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게 예배 속에는요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선포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요,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다윗처럼요 신앙 고백을 원하셔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바울사도처럼요 그런 고백, 또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고백, 이런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 속에 쌓여 있는 거, 그게 총 정리되어 있는, 종합되어 있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적인 삶, 예배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게 투자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고급 수용차가 있어도요, 석유가 없으면 경유든 등유든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이진 않아요. 무슨 전쟁을 하는데 탱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탱크에 기름이 없으면 그 큰 탱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요 항공유를 넣잖아요. 그거 없으면 날아다니지 못해요. 마찬가지로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하시게 만드는 그 원동력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런 근거 안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금식했는데, 작정했는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그분이 삶을 보니까 위대한 삶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감사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깨닫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가만히 읽어보는데, 우리가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재산을 몇백억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글을 쓰신 분이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책도 유명하고. 그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요 고3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 고3 학생이, 여자 학생이에요. 여자 학생이 고3 나이인데 그만 자살을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나의 소중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좌절, 우울증이 찾아오고 죽어야겠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 그랬더니 뛰어든 게 기차에 뛰어든 거예요. 죽으려고.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뛰어났더니 두 다리가 잘려있고 팔 하나가 잘려져 있고 오른쪽 손가락에 두 개가 잘려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두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팔 하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봉합수술을 하고 탁 해가지고 간신히 생명을 이어붙여놨는데 두 다리가 없는, 팔 하나가 없는, 두 손가락이 없는 그 삶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충격으로 인한 그 충격으로 자살일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망으로 밀어넣은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도 그러니까 난 죽었어야 되는데 더 비참한 인생이 되니까 그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침상에 온전히 누워있어야 될 그 자기의 처지를 보며 더 좌절했어요. 더 절망했어요. 그 침상에서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고3 자매가요. 근데 한 신학생이 남자 신학생이 그 복음 전도하러 왔다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고3짜리 학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비록 삶이 두 다리를 잃어버렸고 팔 하나를 잃어버렸고 손가락 두 개를 없는 이 오른쪽 손이 손가락 세 개밖에 없는 삶이 되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엔 듣고서는 너가 나처럼 돼봐라 하고서는 막 좌절하고 웃기는 소리야 그랬는데 올 때마다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자매가 죽어야겠다. 이런 몸으로 이렇게 인생으로 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렸고 팔 하나가 없지만 나 살아야겠다. 나 살아야겠다. 나 살아야겠다. 희망을 갖고서는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살아야 됩니다. 삶이 희망입니다라고 얘기해주던 그 신학생이 남편이 됐습니다. 그 신학생이 계속 권면해주다가 이 자매랑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는데 팔 하나가 없는데 결혼했습니다. 이 신학생이었던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이 셋이나 낳았대요.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 없는데 아이 셋이나 낳는 엄마가 됐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왜 사는 것이 어떤 게 황홀하냐, 우리가 황홀한 게 야 이 빌딩이 내 거야 황홀해, 아니면 내 남편이 대통령 돼서 황홀해, 돈 많이 벌어서 황홀해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부끄러워져요. 뭐냐면 그 황홀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저 기차에 뛰어들었지만 안 죽은 게 기적이었고, 일어났는데 두 다리 잃고 팔 하나를 잃고 손가락 두 개가 없는 삶이 되었지만 이렇게 좋은 신랑 남편 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생활을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자녀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저녁에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 셋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하는 게 자기 삶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감자 하나를 썰어서 감자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감자 요리를 하는데 늘 익숙하게 손 하나가 없지만 이 손 하나 가지고, 손가락 두 개가 없는 손 하나를 가지고 그 감자를 요리를 했었었는데 그날따라 이 동그란 감자가 이걸 썰으려고 그러면 감자가 떼르르 굴러가고 떼구르르 굴러가고 그러니까 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감자가, 동그란 감자가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저거를 감자를 갖다가 썰려고 그러면 이 손이 잡히지를 않고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래요. 감자를 갖다 딱 거기다 놓은 다음에 칼을 들고서는요, 감자를 냅다 치니까 감자가 반으로 딱 떨어지니까 넓적해지잖아요. 넓적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하나가 있으면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손이 없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 손에 잡혀지지 않는 그 동그란 감자를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남편과 내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황홀합니다. 되게 우리는 뭐 대박 터뜨려야만, 뭐 큰 집에 이사 가야만, 무슨 여러분의 자녀가 스카이 합격해야만, 뭐 해야만 황홀하고 뭐 해야만 성공이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갑자기 벼락부흥이 일어나서 뭐 큰 건물 땅을 사게 되고 교인이 꽉 차서 몇천 명 되고 이래야 황홀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그 자매가 말하고자 하는 거,
지극히 작은 삶의 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 이게 황홀함.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빚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지위가 낮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이 조롱하십니까? 삶은 황홀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는데 지금의 삶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하는 건 여러분의 삶 자신,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한 대로 놓지 말고요. 판단 때문에 기분 상할 수는 있겠지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요 아까 제가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해드렸지만,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할 때 그래 참아야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언젠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봐라 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한심하다 얘기하고 미쳤냐 정신 나갔냐 말도 안 된다 했지만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그랬더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언약이라는 건 있구나,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껍데기 예배가 아니고 그 속 알맹이가 내 중심,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예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노르웨 식구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 제가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옵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믿음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그 살아갈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한 달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요? 아니면 지금 내 머리로는,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달란트로는 안 될 것 같다고요? 도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도전하시고 믿음도 도전하시고 말씀도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아니 억울함을 겪은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나아가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없이 귀찮게 나아가도 불의한 재판관이 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할진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우리 도르게 약속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르게 속한 식구들 그냥 힘나는 일 많아요. 저도요, 그냥 우리 도르게 교인들 가족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족들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막 벌어져서 집 샀어요. 제가 기쁨으로 집만 갈 거고요. 승진했어요. 기쁨으로 제가 축하해 드릴 거고요. 정말 그런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기도 계속 하시고요. 감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중심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거는요, 그 중심을 봤더니까 이 중심을 본 그대로 어린 나이에 소년 다윗의 중심을 봤지만 이 소년 다윗은 어른이 됐는데도 또는 전쟁터에 섰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 젊은 지금, 어려운 지금, 힘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세상의 조롱 멸시받는 지금이 내 믿음을 완성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만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6천만입니까? 7천만입니까? 전 세계 인류가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그 많은 인류 중에 또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가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 되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멋지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